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635쪽입니다. 역대상 16장은요, 법궤를 예루살렘 장막 가운데 안치시킨 이 다윗이 벅찬 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제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궤를 섬기도록 성막의 봉사자들을 임명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 어느 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마음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기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왕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날마다 그 일대로 하여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그리고 택함받아 진행된 남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 안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백성에게 떡 그리고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며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 아삽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드린 감사의 찬송시가 대한 내용인데요. 다윗은 아삽과 형제들에게 찬송시를 주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그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한 내용이었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를 구하며 하신 일을 선포하며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 마지막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아삽과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남겨 매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오벳 에돔과 다른 레위인들도 함께 섬기며 기브온 산당에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계속 번제를 드리게 했죠. 다윗은 모든 백성을 축복한 뒤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라. 네, 우리 본문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포인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자, 3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다윗은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고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 읽었던 두 구절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야 될 구절, 주목해야 되는 구문이 뭡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라는 이 문구를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는 일이 그냥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자의 의무이자 특권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 교회 안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아주 거룩한 존귀한 자리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하고 계십니까? 한번 주님이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오후의 말씀, 문지기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 자, 문지기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문을 지키고 방과 곳간을 지키고 밤을 지새워 아침마다 뭐를 열어요? 아침마다 문을 여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도, 그리고 불을 켜는 것도 끄는 것도 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마치 하듯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내 앞에서 하는 너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고 있다? 영광을 받고 있다.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 불 하나 켜는 것, 끄는 것, 물 한 잔, 주의 전을 청소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진심으로, 더 간절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인데요, 감사의 찬양의 내용이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감사의 찬송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1절부터 4절까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4절로 부르게 된다면 어떤 내용일 것인가? 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윗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 1절에서 4절까지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따라서 해볼까요? 선포하라. 네,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너 혼자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만민 가운데 전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23절,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구원받은 내가 만민 중에 선포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민 중에 내 입술로 그분의 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일과 이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을 선포했는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을 살아가면서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 부분에서 묵상하면서 강단 위에서만 외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주님이 강단 위에서만 외치지 말라고 나의 삶 가운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의 가사는 따라서 해볼까요? 구하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자꾸 구하라고,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는 찬양을 지금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나도 하나님을 구할 테니 너희들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행위 아닙니까? 겸손과 의존의 표현이 바로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얼굴, 무엇입니까?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면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단지 내 문제 해결자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새벽에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혹시 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신 분들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매일 매순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즐거워야 돼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풍성한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3절의 가사는 자,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하라. 자, 카르 우리 인사 매일 나누고 있죠. 우리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뭐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구절, 캬 하는 말이 나오게끔 만드는 구절이 뭡니까?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자,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언약,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요, 왜 기억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 때마다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잊었을 때 실패했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잊고 살지는 않는가? 아니면은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세 번째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4절 가사 따라서 해볼까요? 경배하라. 자, 28절에서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4절의 가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경배는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물을 들고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요, 내 감정의 표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의 찬양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내용을 1절에서 4절에 맞춰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배가 되기를,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때 이 네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선포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선포하라, 구하라, 기억하라, 마지막 경배하라. 아멘.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영원히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두 가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기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 왜일까요? 왜 영원히 찬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5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 자, 영원한 언약을 표현을 어떤 말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다는 표현. 자,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천대까지 가려면 어때? 영원하다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자손대대에 영원토록 이어질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다윗에게뿐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히 언약이 지속되는 한 우리도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또 영원한 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4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여기서 우리가 또 지지난주일에 함께 묵상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가 또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원뜻은 좋다, 친절하다는 뜻이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뜻하는 단어가 헤세드, 인자심이죠. 그런데 인자심이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의 인자심은요,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심이 그를 붙드셨고 그를 회개케 하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심판을 이기고 용서와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는 헌신과 섬김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하신 언약과 영원하신 인자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더 간절하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영생의 능력으로 매일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하는 우리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 하는 일, 주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는 모든 봉사의 일,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사명 감당함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우리의 사역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거짓과 우리의 연약함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간절하고 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 언어와 삶이 되도록 관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의 찬양의 시 우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와 내 가정과 이웃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자체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를 내가 입술로 구하며 간절히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의 표현, 내 자신의 만족의 찬양이 아니라 가사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여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주의 대단에 나와 감사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필그림 가족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영원히 찬양한 우리의 노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계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고난의 순간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할 우리의 노래,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